오늘 우리 구약공과 10계명 12번째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 성경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계명에 대한 이 내용,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두에도 나와 있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안팎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슈죠.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라고 하는 것을 폐지를 했죠. 그리고 이듬해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간통죄 폐지가 되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대표적이었고, 또한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2015년에 간통죄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도 물론 논의가 계속해서 되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가 된 것은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결혼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간통,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간음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이제 그 움직임이 있지만, 어느 나라는 아직도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미 우리나라 2015년 이전에 이것들을 폐지한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인데, 이 다양함의 이유는 그 기준점을 어디다가 두느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그리고 그 사회마다, 그리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 인식에 따라 그 상황들이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라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다 아시죠? 대답 모르셔서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성경에 두어야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계명에서 말하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요즘 통용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듣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제7계명에서 간음을 금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간음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혼인관계의 여부입니다. 1차적인 기준이 혼인관계의 여부라는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 간음에 있어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고귀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소유욕과 식욕과 배설욕 등등과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성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방식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사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고,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은 한 차원 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기 서두에 나타난 것처럼 혼인관계의 여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관계의 여부가 성관계의 당위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혼인관계 밖의 성관계는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어떠한가요? 요즘 보면은 전혀 이렇지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 둘은 하고 있다, 남녀 간에 이렇게 말하고, 또한 진실하게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성관계의 여부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나는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혼전 성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러한 인식들이 자주자주 이야기가 되고 거론이 되죠. 또한 자발성의 원리, 그러니까 자신의 자발성에 의해서 혼외의 성행위도 불법이지만 않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내가 지금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부끄럽지 않게 TV에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면서 가족을 이루는 것, 거기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결혼에 대한 의의가 성경에서는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경 어디 부분입니까? 당연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2장 18절에서 25절 창조기사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곳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창조기사에서의 결혼 개념은 남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서로 돕고 보조하는, 오늘 여기 십계명에 대한 구역 공과를 보면은 상보성에 그 초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성, 앞서서 설명되고 있듯이 남녀 간의 연합을 통해 서로 돕고 보조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다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또 결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결혼의 또 다른 의의가 거룩한 자손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혼을 일종의 언약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맺어주신 것임을 믿고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으로 보고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이 결혼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서 또한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결혼의 개념에서는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남자끼리도 아니고 여자끼리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녀 두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서로가 독점성을 가지고 있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 인간의 성욕이 충족되는 방식은 혼인제도 내에서만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혼인관계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관계가 혼인관계를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7계명을 벗어났다,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간음에 대한, 이 간음이라는 말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함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다른 부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7계명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과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훼손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육체적인 성행위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만 살펴본다면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까지, 내가 사랑하면 그만이지 내 뜻이 그런데 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오늘날에 농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냐?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신약 성경의 부분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 헬라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글 성경에 번역할 때는 음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간음을 비롯한 일체의 성적 악행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아르세코노코이타이스 라고 하는 긴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합성어입니다. 뭐와 뭐의 합성어냐 하면은 남자와 침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가 의도적으로 독특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와 침대, 즉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남색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던 이런 해석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이 입각했을 때에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금했듯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모두 포함하는 모든 성적인 악행과 생각과 욕구들을 금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들은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쫓아가는 우리는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7계명의 시험에 우리가 잠깐 동안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29절과 30절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 눈을 빼내어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 뒤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감격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신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실에 감사함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이 이 죄악들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경적인 윤리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점차 타락해지고 있는 성윤리관이 점차 타락해져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어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항상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러한 죄를 이겨내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힘을 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고 이겼을 때 느끼는 희열과 기쁨은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듯이 제7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이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구역 공과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귀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과 적용, 여기 있는 문제들 함께 우리가 나눠봤던 문제니까 그리고 이 안에 나타나 있는 문제니까 살펴보시고 기도 제목 청년의 학위 수량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청년들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그리고 베트남 경양교회 직원 임지식이 있었죠. 김수환 목사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직분자들의 사명 감당과 선교제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 위해서 또한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양의 모든 수험생들 자녀와 군 복무 중이거나 유학 중인 경양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무더위 속에서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며 투병하고 있는
모든 경향의 환우들이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